할렐루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그냥 찜통했던 것이 이제는 이제 추워요. 그렇죠? 이제 시원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시원한 하나님의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8절을 저번 시간에 7절까지 했는데 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자 보니까 7절에는 보라냐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이게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삶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뭡니까? 내가 아직 저주 아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책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 성경을 봤을 때 이제 나중에 볼 때 뭐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고 쭉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류가 살을 때,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을 때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들인데 지음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흙덩어리야 불과해요. 먼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의 마음, 각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서 각 부분이라는 말을 하는 데가 나와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과 혼과 몸이고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은 각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과 혼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이제 계시록 강의를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영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마음은 뭡니까? 영과 혼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면 통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마음에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마음에서 뭐가 되냐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 이 양심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마음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이 올 때 무엇을 통과해서 오냐면 이 마음을 통과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가 돼서 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이제 마음의 양심이 찔린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야,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양심이 이 마음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알 수 있는 게 직감이란 말이에요. 직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얘기했던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생각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사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저건 사상이 불순해. 저건 사상이 뭐 생각하는 게 빨갱이야. 이게 생각을 갖다 사상으로 얘기를 하고, 감정을 뭐냐 그러냐면 이 감정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의지라고 그런다고, 의지. 이게 의지를 뭐라 그래? 심사라고 그런다, 심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심사나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이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네 가지가 이 마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마음의 각 부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양심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마음을 통과해가지고
이 혼을 통과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은 뭡니까? 이 세상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담그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혼은 뭐냐니까 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마음을 통과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서 혼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혼도 이 마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 앞에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만 해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사실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고면은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기복이 심해. 쉽게 얘기해서 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냐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계시를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 히브리서 8장, 10장, 13절 쭉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계시와 빛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모든 교통 안에서 이 마음을 갖다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통과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걸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마음, 새 마음과 모든 것들이 몇 번이나 나오면 28번이나 나와요. 제가 이거 성경 다 찾아가지고 다 본 거예요. 28번이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와요. 28번.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새 마음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전적 총합해서 28번이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모든 오늘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내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내 마음 모든 내 사람의 인격의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과 혼과 몸에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쉽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을 바로 혼에다 부어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매개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요. 사람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마음이라는 말이 단어가 28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거 간과하고 지나버리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서 내 삶,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내게 계시가 없어. 내가 빛이 없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 없어. 이런 것을 내가 이걸 알아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자체에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가 있는 건가? 내 마음 안에 어떤 각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의지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라는 뜻을 모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황금기를 가지고 황금을 갖다 준데도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낱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1학년이고 3학년이고 갔다가 걔한테 우리가 어른들이 쓰는 용어를 갖다가 해주면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만이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계시록 강의가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끝나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아야 되면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께서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 성경의 최종적인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성경이 알파였던 시작했고 마지막 끝에 오메가가 이제 끝나간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이 다른 말씀을 내게 줘도 뭐냐? 아, 이 말씀이 어떻게 융합이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영의 마음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혼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하는 것도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도 뭡니까? 내 마음을 통과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래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보면 내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도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러한 것을 모르는데 성경에서 내가 내게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 내가 마음이 있는데 무슨 새 마음을 또 줘? 이 새 마음이 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어떻게 돼요? 깜깜이요, 깜깜이. 그냥 눈만 건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라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하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해주라서 제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새 언약 강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자. 8절에 이제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까 보니까 또 발 앞에 옆에 경배하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두 번을 실수를 합니다. 두 번.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앞장에다 보면 19장에 어디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뭐냐면 19장 10절인가 어디서 나오죠? 19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또 경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사도 요한뿐이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경배하냐면 물질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사도 요한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뭐냐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 내가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리고 또 19장 10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니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걸 받은 그 사랑하는 자가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단지 그런 이제 찬송하지 않았고 이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았죠. 그냥 엎드려 이제 경배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막았죠. 그러면 이것을 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계명을 준 것이 뭐냐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하는 죄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범하냐면 하나님 외의 것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 경배는 뭐냐면 쉽게 해서 우상 숭배예요. 숭배.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오늘날 특히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마리아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1등이야. 왜? 예수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1등이죠. 그래서 그들이 동상을 우상을 세워놓고 뭡니까? 마리아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왜? 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은 만약에 쉽게 해서 뭐라면 엄하니까 그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들어. 그래서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너무나 이게 뭐냐면 어떤 게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배합니까? 사람을 경배해. 물질을 경배해. 명예를 권유해. 권세 앞에 경배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짓을. 그것도 특히 목사 장로들이. 세상의 권력에 갔다가 권세에다 엎드리는 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와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대통령 앞에 가서 굽실굽실대고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어떤 사람은 안 그러냐? 안 그러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절대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해요. 그 남자가 뭐냐면 저는 이제 청소년 때 그 좀 못되게 자라가지고 깡다구라 그러죠. 깡다구가 있는 자들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패싸움을 벌어진다 이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요 절대 배반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가 쉽게 남들이 보는 의리라 그러죠.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왜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목사로 세웠어?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사가 됐을 때는 목사의 그 모든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같이 나같이 살아온 인생들을 나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걸로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많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오늘날 모든 자들 앞에 가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물질의 경배, 권력의 경배, 우상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가 저분이 셨는데 제가 보는 눈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떡하냐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인생 삶이 잠깐이에요. 잠깐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가 벌써 70년 아닙니까? 70년. 그렇죠? 70년이에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 살아왔던 인생들이 우리가 돌아보니까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월은.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수많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저런 데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그 사람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들이 다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신부 뭐 천년왕, 절대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징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슬퍼합니다. 슬퍼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는 뭡니까? 임봉을 하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에서 임봉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다니엘서가 열려졌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에 수백 년이 있다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닫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걸 빼고 얘기하는 것도 수백 년이라서 야, 저것도 수백 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지금 올 때 정확하게 따지면 뭡니까? 20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인간 시간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시간을 따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에서 어떻게 따지면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따져서 서기 1년을 따지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달력을.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또 다르게 봐요. 물론 이제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뭐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지만 제가 또 보는 관점과 또 다른 사람의 종들이 보는 관점은 또 틀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관점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다니엘서는 너무 오래된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닫혀진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왔을 때 그 다니엘서가 인봉이 됐단 말이에요. 열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가끔 가다가 다니엘서 얘기를 가끔 가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뭡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열어졌어요. 다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도 뭡니까? 다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네가 뭐냐?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사도 시대부터 그 6세기, 5세기까지는 그나마 이제 수많은 이단들도 나오고 많은 이제 교회가 비패되고 이렇게 했어도 믿음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원 6세기부터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이 들어섬으로써 뭐냐면 교황이라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기에서 우리가 16세기 천년간을 갖다가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흑시대. 이때는 이 천주교에서 뭐냐면 이 교황이 그 주기경들을 다 통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계시록 앞에서 봤잖아요. 보니까 희한하고 이상한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운 거고요.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해다가 마틴 루터가 뭡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16세기 1000년 동안이 뭐냐? 암흑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지상으로 나와서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그 많은 인쇄를 해서 뿌렸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에레르서 66권이면 에레르서 한 20권을 줬다 해방시키니까 말씀을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또 하나님의 종들이 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영국의 형제회 18세기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19세기까지 와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떻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전 세계로 전파가 돼요. 저번에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갖다가 전부 다 해가지고 보급해라 이거. 그들은 뭐니까 선을 가정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 위에서는 큰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누구를 이야기하면 천주교를 이야기하면 로마 교황청.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감으로 해도 빼도 안 되고 붙여도 안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 안 되고 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짜집기를 합니다. 쉽게 해서.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배운 그 학식과 자신들이 하는 그 교리로 인해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4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4개다 알파 플러스를 딱 붙여버려요. 붙였다 이거 가감했다 이거. 가함을 더 붙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을 보면 가감 빼고 더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너는 서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모르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나라는 우리 존재가 우리의 단체가 우리가 단체가 이러한 단체라는 것을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짜집기를 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더 자신들을 유의를 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가라지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더러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안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제가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을 갖다가 제가 잠깐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계속 들어본 사람들은 영이 성장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 영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28번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신약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만 그냥 폼으로 껍데기로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중요한 캐치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어저께 그래서 다 제가 체크를 했어요. 말씀을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먹여서는 그건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건 의문이다 이거예요. 죽이는 문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한 삶에 갖다가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만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뜯어다가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날 표대를 줘. 사도 바울은 뭐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으니까 그는 영광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들이 걸어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이고 베드로고 마태고 마가고 다 뭡니까? 우리에게 걸어갈 오늘날 예수 믿는 21세기의 사람들이 뭐냐면 지표가 딱 된 거예요. 지표가. 여기를 이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뭐 사도들을 앞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로 해서 성기초사 성각을 쌉니다. 이게 성각이요. 이 성각을 쌀 때 너는 장로교, 너는 신들교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위에다 성각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나름대로 이렇게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분열됐잖아.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우리가 말로는 통합을 하자는데 통합이 되면 그게 됩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 왜?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름도 없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들 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저를 깔보면 누구를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쓰임받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일반 교회 목사들이 자신들이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맨날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역행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 그들이 목사인데 왜 모르냐? 목사라고 다 압니까? 그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요? 안 배워요. 목사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양을 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면 종으로서 그들도 똑같은 종이야. 그들을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만 몸이야. 이 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얘기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갖다가 우리가 협력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체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같이 끌어가고 같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이 몸은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야. 목 따로, 발 따로, 손 따로가 아니야. 하나란 말이야. 하나. 하나님이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다 뭡니까? 교단, 교파라는 이름을 갖고서 다 뭡니까?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 팔방, 천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빠져버립니다. 세상에 빠져버리고 이단에 빠지고 얼로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의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 영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혼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혼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내 혼에 뭡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직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직감이라고 해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종들은 거의 그래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건 예민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도 내 삶에서 이것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직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면 사람들은 예민하다 그러죠. 야, 저 사람이 예민해. 그게 뭡니까? 내 영적인 그 직감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면 하나님과 나와야 수시로 보니까 교통을 하기 때문에 내 영에서 직감에서는 내 영의 그것이 계속 내 혼 생각과 계속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다 내 마음이라는 각 부문을 통과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오고 아버지의 영은 내 혼을 마음을 통해서 내 혼에 전달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들이 대화할 때 딱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이 그 말에는 의도가 어떻다는 걸 본인은 벌써 아는 거예요. 그 영의 그 모든 직감,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벌써 그 말 뜻을 알아버려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죠.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왜냐하면 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빛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이 어렵고 힘들어요. 문재인이라는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5개월, 16개월. 물론 그 와중에 좋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국민들 99%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뭐냐면 그 사람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보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뭡니까? 테러 단체들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을 포옹해야 된다. 그따위 소리 했나? 왜?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6점만 보내요. 6만 본다는 거예요. 이 6 속에 어떠한 자들이 이 속에 이 영 안에 어떤 자가 있는 자를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불쌍하지 도와주고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 그 속에 영이 어떤 자가 있는가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면 악한 마귀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수용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목사들이 기실년인가 무슨 년인가 만들어서 환영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1000년 동안 왕국의 천년왕국에 신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자들 밑에서 교육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나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사대교회 오늘날 개신교를 얘기하는 몇 명밖에 없다잖아요. 실을 입고 다니는 자리 몇 명밖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고서 아버지 앞에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지구 땅 덮쳐가지고. 물론 성경은 몇 명이겠지만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로만 신부해서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실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내는 발광체 역할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우리가 전기불에 그 빛이 그 스위치를 올려서
빛이 예를 들어서 따져봅시다. 아무리 여기서 전기가 돌려서 우리 집에 와도 내가 스위치를 안 누르면 이 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계속해야 그렇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구절을 봅시다. 구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배했는데 이제 참배하고 그런 건 없죠. 그러나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파로 나누면 역사파로 나눠지고 미래파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역사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역사파들은 이것을 뭐를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계시록을 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미래파들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뭐냐면 장래일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래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이것까지만 아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요한계시록을 다 표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역사파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파라는 것은 이제 이 표적도 이야기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다. 얘기했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표적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표적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표적이 몇 개가 나오면 28개가 나옵니다. 표적이 28개가 나와요. 이 28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쭉 1장, 2장, 3장부터 쭉 보다 보면 14개가 이미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4개가 이미 성취가 된 사실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남은 14개가 남았습니다. 이 14개가 남았는데 이 14개를 우리가 표적을 아는 건 쉬워요. 그렇죠? 왜냐면 사도 요한이 모르니까 뭡니까?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표적이에요. 7왕, 7머리, 뭐 7산 앉은 거, 여기 개들, 뭐 술객들은 이게 뭐냐?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들이 뭡니까? 14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28개 요한계시록 28개 표적을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썼는데, 여기에서 14개는 이미 성취 이루어진 사실이고 남은 게 14개가 남았는데, 이 14개 남은 것들은 뭡니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구나. 제가 또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이게 표적이구나. 그러면 이 성경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이 책이 만일에 표적이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애언의 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래일이 요한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14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응? 이루어진 거고, 지금 14개가 남았는데 14개는 뭐냐? 현재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진행 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서 보다 보니까 뭡니까? 뭐 다 천사가 나팔을 불다, 뭐 무전기에 올라온 게 이런 게 뭐냐면 다 표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4개는 우리가 아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제 예언의 말씀을 임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라. 자, 때가 가까우리라. 그러니까 때가 실로가 그러니까 수많은 오늘날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뭡니까? 때가 갇혀온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자들이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외국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말을 못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잘 안 봤는데, 그러면 나라가 이게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이제 보는데, 이게 뭐 말도 아닌 거야, 보니까. 이건 저희가, 제가 아는 이 교회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교회와 난 이렇게 많은 일을 못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또 수많은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뭐라고 할까, 계시록 강의를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미혹의 영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거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맨날 신부를 이야기하고 신부 얘기하면 그건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신부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신부는 틀려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부를 해야 된다는 자꾸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6, 16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일목정연하게 쫙 돼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 뜯어다 저기 뜯어다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일곱 왕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은 또 갖다가 이 나라 저 나라 또 왕을 갖다 나라를 갖다 끌어다가 왕이다. 그러다가 또 일곱 왕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안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가 말들은 잘해요. 호세아 선지자면 하나님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은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믿음이고 우리가 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가 정결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과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내가 영접했으면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자예요. 그리고 내가 정결케 됨으로써 내가 내게 어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면서 뭡니까? 내가 남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엉뚱한 거, 성경의 말씀을 어느 누구나 갖다가 하면 되죠. 내가 이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무리 캐든 보화를 갖다가 여러분들 1리터밖에 안 되는 내가 10리터의 물을 분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10리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1리터도 못 받아요. 어느 누구나 볼 때 그런 것들 매체들을 볼 때 글을 써요. 왜? 자기 목사들한테 듣지 못하니까 글을 써고 봤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가 다 들어있냐면 미혹의 영이 다 들어있다. 가라지가 들어있잖아. 가라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10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여러분들이 9가지를 갖다가 맺히고 한 가지가 가라지면 뭡니까? 여러분들 잘해요.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몸으로 부풀게 한단 말이에요. 겨자씨를 예수님이 심었으면 겨자씨로 나와야 왜 큰 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이 돼서 겨자씨를 우리가 제공하게 됐는데 여러분 큰 나무가 됐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식물대로 생물대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게 맞아 거짓말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되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못 전해줌으로써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뭡니까? 전부 미혹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로만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는 게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어느 누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죠, 금방. 자, 여러분들에게 흙과 백이 있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볼 때 흙이면 이게 더러우니까 안 가. 백이니까 깨끗하고 가. 자,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에 보면 눈이 있으니까 흙과 백을 내가 구분을 하는 거야. 그쵸? 분명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이, 제가 영이겠죠. 여기 성장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흙을 보고 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 무엇을 막냐면 여기에 백에다가 무엇을 끼냐면 흙을 갖다가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백에다가 흙을 갖다가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성장을 막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바 돌바 떨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여기에 말씀들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한 그 말씀들 그 속에는 깊은 보화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캐낼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겉에 주는 문자로만 보고서 어느 사람들이 봐봐요. 야, 이 말씀은 진짜 좋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야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됐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날이든 앞으로 장래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이제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파를 심으면 파에 씨앗을
열매를 거두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심었으면 생명의 씨앗을 걷는 거고, 여러분들이 더러운 흑암을 심었으면 흑암을 걷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니는 거예요. 자,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주 예수요. 자, 여기에서 보면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불의를 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11절을 집중적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 오지 못하고 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불의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소왕국을 세우고 자신이 거기서 왕이 됐어요.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 왕이에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교황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이 신교에서는 뭡니까? 목사예요. 제가 여기 목사들 얘기하면 작은 교회, 그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라는 목사들이 뭐냐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되듯이 오늘날의 교회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WCC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WCC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제가 그때 이제 말씀 강의를 할 때예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말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혼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구냐? 천주교예요. 로마 교황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황. 로마 천주교에서 모든 불법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혼합을 시킨다 이게.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에요. 비밀이라. 어떤 비밀이야? 큰 바벨론이에요. 음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쉽게 해서 개신교, 그 로마 천주교에 떨어져 나온 모든 개신교들이 뭡니까? 음녀의 음녀가 엄이란 말이에요. 왜?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에서 새끼로서 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큰 음녀 밑에서 마틴 루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뿌리가 돼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로마 천주교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 로마 천주교를 등에 업고 일을 하다가 로마 천주교를 불살로, 이게 전부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다른 것들 갖다가 끌어다 혼합을 시키면 여러분들에게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길을 여러분들은 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1000년 동안 다 환란을 겪고 나서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세에 1000년이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이틀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강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왜? 때가 갖춰보니까 깨어져야 돼요. 그래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것이 그거예요. 저와 같이 살아온 인생들, 저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서 타락하고 떨어지고 넘어진 자들,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들, 병들고 지치고 힘든 자들, 아버지의 전부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곡식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에 우리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게끔 불쌍한 거예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냐? 전부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 하나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 속의 사망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 20개씩 애를 지식으로 해서 그 말씀을 날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누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물론 빠져들어가는 자 있죠. 하나를 주더라도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속효온다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속효온다. 이 말씀은 뭡니까? 7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보라, 7절에 내가 속효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있어. 그 복은 뭡니까? 우리가 보니까 상이라는 거예요. 그 7절에서 22장 7절에서 그 복은 우리가 12절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뭡니까? 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뭡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함이로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너희가 상과 벌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맨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몸 우리가 공중 재림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 뻥큰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을 지어는 자마다 어디 있어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말을 함부로 하던 자들이 자기가 그 하던 그 예언을 풀다가 스스로 빠진다는 멸망길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 16절은 이 땅에서 3년만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서 뭡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아버지 앞에 받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신부로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데 왜 심판을 받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안 맞네. 앞뒤가 안 맞네. 문맥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갖다가 쫙 맞춰. 근세에게 맞춰. 그 여러분들 심판이 임한다는 걸 왜 몰라요? 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와 시작과 묻히라.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8절에 되는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는 뭡니까? 자,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 우리가 봅시다. 자, A, B, C, D, E, F, G, H, I, K, L, M, N, 난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끝나. 자, 우리가 쉽게 해서 R로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가서 뭐 이렇게 쭉 나오면 거기서 R로 시작해서 가로 끝난다고 칩시다. R로 시작을 해서 가로 끝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13절에 얘기는 알파다. 그러니까 알파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1절 첫 구절에 태초에 해서 알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경륜의 목적의 그 시작 속에서 태초에라는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가야는 아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아와 가와 태초에서 또 아멘까지 나왔던 66권의 모든 단어의 글자들 단어들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아멘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성경 자체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것이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아는 분들은 많이 알죠. 알파 오메가 뜻이요.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 처음은 뭡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서 누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끝이다 이거예요.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처음과 나중에 주님 후에 그러니까 나중이다. 내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내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뭡니까?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에 시작은 뭡니까?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은 뭡니까?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는 뭐냐면 모두가 3일. 그렇죠? 셋이 하나라 이거예요. 세 가지 말이 단어 수로는 틀리지만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기원이요. 하나님의 완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로서 파생돼서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로 귀결돼서 이것이 뭐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의 기원이요. 하나님의 완성으로 우리가 귀결되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여기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여기에서 얘기했으면 축복이 뭡니까? 생명나무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문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3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요. 나로 먼저 든 자는 뭡니까? 전부 잘못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3일 하나님의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행위. 내 지난 날들에 내 살아온 나의 모든 행위들을 뭡니까? 눈물로 흘려. 제가 간증을 했죠. 제가 몇 번. 제가 두루마기를 신옷을 입었는데 죄를 많이 지니까 연탄재보다 더 검어가지고 눈물을 빨았어요. 왜? 이 눈물 빨면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내가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이런 것을 알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예수님의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지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달려있는 지체 가지란 말이에요. 무엇이 틀릴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왜 빠냐면 제가 주님의 피로 뺀다는 것에 보면 우리가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시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다 이거예요. 여기서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의로운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불의한 자 아까 이게 마태복음 21장 23, 마태복음 21절 23절 얘기했고 그러면 아버지 더러운 자는 뭡니까?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있는 자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여주는데 더러운 걸 먹여준 자. 그다음에 뭡니까? 그대로 더러운 거야. 회개할 줄. 왜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여기 제가 뭐랬죠? 여기 12장부터는 모든 11장까지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 하나님의 목적에 그 행세의 길을 가르쳐주고서 하나님의 뜻이 11장까지 이루어진 것을 12장부터는 자세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날 네가 더러운 자냐? 자신이 더러운지 모르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더러운 자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을 하면 뭡니까?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빠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봐서 피로 빠는 자들. 이것이 뭐냐? 계시록 7장 14절하고 저 말씀이 같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신혼 입은 자들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신혼 입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빠른 신혼 입은 자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나옵니다. 자 15절 개들과 술객 등들과 향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는 자보다 성 밖에 있으라. 여기에서는 뭡니까? 7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8부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7부류가 나와요. 7부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들이 누구냐 이거 개들. 개는 뭡니까? 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성 밖에 있다고 가지고 여러분들 성 밖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성 밖에는 하나님의 시민들 백성들이 사는데 왜 성 밖에서 있어?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 밖에 있으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성 밖에는 우리가 성 안에 예수 믿는 구성원이 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대하던 백성들은 저 성 안 밖에 있는데 여기서 끝에 이야기는 성 밖에는 뭡니까? 이것을 여기서 거기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계시록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7부류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있는 것과 7부류에 있는 자들이 어디니까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깨야 됩니다. 자, 개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상하고,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뭡니까? 물고, 개는 뭐예요? 물고 듣잖아요. 물고. 그냥 짖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개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보면 개 같은 건 뭐냐?